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2020년 9월 6일입니다. 9월의 첫 번째 주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는데 제법 선선한 날씨를 보면서 이런 와중에도 시간은 가는구나, 세월은 흐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하고 또 많은 문제들이 이 땅에 있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와중에도 세월은 흐르는구나, 여지없이. 이러다 보면 나의 인생도 그 끝날이 오겠구나, 금방. 또 이러다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날이 금방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은 흐릅니다. 기쁘든 슬프든 괴롭든 즐겁든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여지없이 세월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이 놀라운 섭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금방 주님 만나게 될 것, 그 날이 온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저 하루하루를 우리가 사는 곳에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할들 성실하게 또 힘있게 감당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9월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달도 힘차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들 힘있게 감당하십시다. 이렇게 위축되어 있지 말고 분위기 자체가 다 그렇지만은 그런 거 다 깨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또 유쾌하게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무슨 내용을 살펴봤냐면 교회가 힘써서 지켜야 되는 게 뭐냐, 이걸 살펴봤죠. 교회는 포기해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아주 무시해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근데 힘써서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자, 교회는 뭘 무시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뭘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고 뭘 가볍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다 쥐면 안 돼요. 다 쥐고 사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놔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이라도 대답을, 뭐가 있을까요? 자, 반면에 반드시 붙들어야 될 내용이 있어요. 놓치면 안 돼요. 뺏기면 안 돼요. 망가지면 안 돼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반드시 사수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됨이라 그랬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됨. 하나됨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놓쳐버릴 건 놓쳐도 괜찮아요. 딴 건 괜찮아요. 근데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가 각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야 됩니다.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나 자신을 낮추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여튼 교만하면 안 됩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든, 얼마나 많이 가졌든, 얼마나 많이 배웠든, 그런 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뽐내고 드러내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큰 타격을 입습니다. 어떤 사람이 탁 드러나잖아요. 어떤 사람의 교만이 탁 드러나면 뭐가 깨진다고요? 하나됨이 깨집니다. 여지없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이 교회를 깨뜨리는 장본인인 거예요. 자, 일단 뭐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두 번째요. 온유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그 결점, 다른 사람이 화내는 그 지점, 그거 있잖아요. 그 꺼리. 그걸 자꾸 건드리면 안 돼요. 자꾸 다른 사람을 화나게 만들면 안 돼. 막 뚜껑 열리게 만들면 안 돼요. 그게 온유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날 공격해도 어떻게 돼요? 복수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견디는 겁니다. 이게 오래 참는 것이죠. 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이 있거나 결점이 있거나 나를 해치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을 그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면 하나됨이 지켜집니다. 그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됨이 지켜져요. 자,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써서 지켜야 돼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왜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분이 성령이신데,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교회로 불러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들을 불러주신 그분이 똑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한 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이렇게 한 교회가 된 사람들에게는 한 소망이 있어요. 똑같은 소망이 있습니다. 동일한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똑같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됨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또요. 한 몸으로 불림을 받은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제 몸을 한번 봐보세요. 어때요? 예뻐요? 안 예뻐요? 솔직하게. 예쁜 건 아니죠. 예? 자, 그런데 별로 예쁘지도 않은 제 몸이지만 제 이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눈, 코, 입, 귀, 예? 손과 발, 제 속에, 몸 속에 있는 내장들 다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자, 이렇게 몸이 있는데 갑자기 팔만 하나 뚝 떨어져 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몸으로 불림을 받았다고 하는 건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다 붙어있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뭐냐면 그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있잖아요. 하나됨을 힘써서 지켜라 라고 하면서 왜 그래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자꾸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주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일하게 똑같이 어떤 분을 자기 주인으로 모셔요. 예수님 안 믿기 전에는 자기가 주인이었잖아요. 내가 주인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산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주인이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날 구원해 주시는 걸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가 변하냐면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게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를 뭘 갖고 판단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셨냐 이걸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0세기에 미국에서 아주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주제권 논쟁이라 그래가지고 한쪽은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만 믿으면 된다. 구세주로만 믿으면 된다. 또 한쪽은 아니다. 구주로만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적인 견해는 뭐냐면 이 후자입니다. 후자예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요, 똑같이 주인으로 모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똑같은 내용이 뭐냐면 한 분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다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똑같은 거예요. 주인이. 똑같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멋대로 사는 게 아니고 똑같은 주인의 명령을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주도 한 분이시오 이 뜻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하나라는 겁니까? 믿음도 하나라고 하는데 여러분 누굴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요. 그래서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 어느 누구도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다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종류의 믿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마다 다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전인격적인 반응이에요.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동원된 반응이에요. 먼저 이 지성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성이 변해요. 뭘 깨닫는 게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존재적으로 깨닫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내 마음이 참 죄로 오염되어 있구나. 더럽구나 내 마음이. 아주 부패하고 썩었구나.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죄의 덩어리구나. 이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이 썩은 것들이 다 흘러나오는 거구나. 내 인생 전체가 죄 덩어리구나. 뭐 이런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 때문인 거구나. 나 대신 죽은 거구나. 나 살리려고 죽으신 거구나. 자, 이런 내용들을 깨닫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런 지적인 요소가 있어요. 깨닫는 거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가짜 믿음인 것이죠.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이 최소한의 이런 내용들도 모른다. 이런 깨달음도 없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건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적인 요소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성에 변화가 생겼나? 어떤 깨달음이 생겼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정에도 변화가 생겨요. 그 지적으로 깨달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사람의 감정을 움직여요. 심정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면 그럼 마음이 어떻게 돼? 감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 저도 압니다. 근데 별로 힘들질 않아요. 괴롭지도 않아요. 그러면 깨달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달았는데 어떻게 마음이 안 괴로울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감정이 되게 힘든 거예요. 너무 죄송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십 년을 엉망진창으로 수십 년을 내 멋대로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 괴로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온 세월에 대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또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한 것이죠.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죽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이런 감정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의지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자, 깨달았어요.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이 의지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붙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애매한 게 아니죠, 이게. 아주 분명한 겁니다. 왜요? 내가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식사하고 오셨어요? 안 하셨어요? 점심 하실 거죠? 점심 식사하고 나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이게 애매합니까? 아주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오실 때 씻고 오셨지요? 세수도 하고. 애매합니까? 아주 분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건 아주 분명한 겁니다. 자, 믿음도 하나라는 말이 뭐냐면 똑같은 믿음을 갖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변화가 안 일어났다.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닌 겁니다. 다른 믿음인 거예요. 다른 믿음. 가짜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은 몇 개예요? 믿음은 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믿음인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똑같은 겁니다. 그걸 받은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물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물 세례를 베풀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에요. 확인시켜주는 것이에요. 그게 세례인데 이 세례도 하나님 겁니다. 똑같은 세례를 주는 것이에요. 자, 왜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가? 주님이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이다. 똑같은 믿음을 가진 것이고 똑같은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 말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본문 6절도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시면은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아버지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다 아버지로 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분을 아버지로 모셨으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겠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똑같으니까 다 똑같이 자녀들 한 가족이 되겠지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이시니 곧 그 다음에요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라고. 근데 이제 6절에 보시면 만유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이 만유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만유. 존재하는 모든 걸 가리키는 거겠죠. 근데 어떤 사본들을 보면은요, 이 만유라고 하는 이 표현을 너희 모든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본들에는. 그러니까 그냥 이 만유라고 해서 이 존재하는 우주 만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말로 나와요. 어떤 사본들에는. 근데 전후 문맥을 따져보면 이게 더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유의 아버지시라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고 했는데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아버지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근데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게 더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일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가족 위에 계시고 하나님의 가족을 통일하시고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더 좋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교회가 왜 하나됨을 지켜야 되느냐, 이 이유들을 설명을 하고 있죠. 4절과 5절과 6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4절과 5절과 6절에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하나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하나라는 말이. 이것도 하나, 저것도 하나, 이것도 하나, 저것도 하나. 자꾸 하나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4절은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고 5절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고 6절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몸을 얘기해주고 있죠. 성령 하나님께 한 분 성령께서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걸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한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까?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한 분 하나님 아버지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라는 말을 무려 7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됨을 지켜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하나됨은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됨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분으로 계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신비로운 연합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연합과 연관되어 가지고 교회도 연합이고 교회도 하나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아주 본질적인 문제인 것이에요. 하나됨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됨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도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심을 앞두고 하신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얘기가 나오죠. 여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실 때 이 기도를 들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만이 아니고 그들의 말로, 사도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누굴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우리를 포함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도들의 증언을 듣고 구원받았던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또 이 기록된 사도들의 증언, 신약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구원받게 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은 게 몇 년 안 되지만은 얼마 되지도 않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오래 전부터 기도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앞두고 기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의 내용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죽으실 그 사건을 앞두고 목숨을 버릴 그 사건을 앞두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거든요.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거든요. 그 가장 결정적인 순간 앞에 하셨던 기도라면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사건을 두고 기도하셨다면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기도의 내용이. 그럼 그 기도의 내용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이? 본문 21절 같이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요라고 부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신비죠. 그런 것처럼 같이 그 다음 같이 시작.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포함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서. 놀라운 게 뭡니까?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게 하사.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같이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사건이, 보내신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런 걸 세상으로 하여금 믿게 해달라는 겁니다.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실을 믿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사실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을 도대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까? 믿게 만드는 그 통로가 뭡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세상이 예수를 보게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이런 하나됨이 없어요. 배운 게 다르고 가진 게 다르고 사는 신분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면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도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런 하나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에는요, 하나됨이 있는 겁니다. 돈이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얼마나 출세를 했든 말든 건강하든 아니면 연약하든 그런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요, 하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강력한 파워인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건 굉장히 강력한 힘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하나 된 교회를 보면서 놀라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 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충격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양무리 교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뭡니까?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뭘요? 하나됨을. 자, 그러고 보니까 바울은 교회 하나됨을 자꾸 지키라고 하는 걸 보니까 교회의 통일성만 얘기하는 건가? 교회는 그냥 하나 되기만 하면 되나? 여러분 아까도 제가 몸을 설명해 드렸지만 제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몸의 다양성은 무시하고 그냥 이 몸이 하나라고 하는 그것만 주장하고 있는가?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있잖아요. 이 통일성이 뿐만 아니라 다양성이 중요한 것이에요. 다양성. 그래서요. 그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본문 7절. 에베소서 4장 7절 다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7절 같이요 시작.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자, 6절까지는 우리 모든 사람들 얘기한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통된 얘기를 한 거예요. 모든 사람 얘기하다가 그다가 7절 오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각 사람으로 변하지요. 각 사람으로 변하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 얘기도 하고 각 사람들 얘기도 하는 겁니다. 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든 지체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각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선물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승귀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 8절,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을 말씀을 하는 건데 올라가셨다, 내려오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신 분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다시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신 분입니다. 자, 낮아지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이게 낮아지신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사람으로 사셨잖아요. 이게 낮아지신 겁니다. 게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낮아지신 겁니다. 무덤에 묻히셨죠. 이게 낮아지신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높아지신 분인데, 이 높아지셨던 첫 번째 지점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다시 살아나시면서 높아지신 것이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이게 높아지신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높아지신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다음에 이 세상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을 보내시죠. 성령을 통해서 뭘 하시는 겁니까? 이 세상에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 되는 일을 본격적으로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멤버가 되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잘 아십니까? 은사를 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선물이 뭐냐면 그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아 교회의 지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교회 각 지체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준다 이 말입니다. 다양한. 다시 여러분 제 몸을 한번 봐보세요. 제 몸에는 손과 발과 눈과 코와 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몸에 눈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괴물이죠, 괴물. 잘 보기는 하겠죠, 뭐. 천지사방 다 보겠죠, 눈만 있으면. 근데 말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들어요? 어떻게 걸어 다녀요? 뭐 어떻게 만들어요? 자, 제 몸에 이 손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다양한 지체가 있어서 다양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 몸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한 몸이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양한 역할을 해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다양한 지체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줬다 이 말입니다. 이 한국 교회는 있잖아요. 은사와 관련해서 참 왜곡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다니셨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제가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해서, 특별히 은사와 관련해서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왜곡된 게 이미 박혀있기 때문에. 참 너무너무 괴로운 문제이기도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은사를 자랑하지요. 응? 무슨 은사 받았다 그러고 무슨 은사 받았다 그러고 자랑을 하지요. 지들끼리 경쟁을 해요. 지들끼리 막 누가 더 센 은사 받았냐, 응? 누가 더 영적인 소위 영험한 은사 받았냐,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모습들이 막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꼴값을 떨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은사를 주실 때는 자기 자랑하고 서로 경쟁하고 내가 더 센 은사 받았다고 하고 그러면서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이런 짓거리 하라고 은사를 주신 게 아닌 겁니다. 근데 이런 왜곡된 모습들이 너무 만연되어 있어가지고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자, 때가 되면은 이 성령의 역사, 이 은사와 관련해서 얘기할 때가 오겠지만은 일단 오늘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성령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를 누가 주셔요? 성령께서 주시는데 이건 다양하게 주시는 겁니다. 똑같이 주시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주시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섬기기 위함이죠. 자기 자랑하라는 게 아니고 교회를 섬기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각자 받은 은사를 어떻게 해요? 발휘하는 것이죠. 이 은사를 발휘하고 은사를 드러내면서 이 은사를 사용하면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교회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이 몸이
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볼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냄새를 맡을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몸다운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있잖아요. 통일성뿐만 아니라 뭐요? 다양성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내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회가 한 가지 색깔밖에 없다. 이것이 아니고 색깔이 다양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기 우리 3명의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우리 새 청년들을 보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다 달라요. 저마다 달라요. 특성이 다른 것 같아요. 성격도 다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 다 똑같았으면 답답하겠죠. 예? 자,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썼던 이 에베소서를 통해 가지고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겁니다. 자, 우리 양무리 교회에 우리를 한 교회로 만들어 주신 것, 이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니 반드시 우리 양무리 교회는요, 통일성과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야 돼요. 절대로 교회는 목회자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 혼자서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목회자가 너무 강력해요. 소위 뭐라 그래요? 소위 카리스마가 있다 그랬나요? 너무 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목회자 색깔로 다 그냥 그 목회자 색깔로만 나타나는, 그 교회 생각하면 그 목회자만 생각나는 뭐 이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 이건 성경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바람직한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왜 교회가 목회자만 드러나는 겁니까? 네? 우리 양무리 교회는 그런 교회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네? 자, 우리 양무리 교회 반드시 무엇과 무엇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통일성과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으로 계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 본질적인 하나됨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반드시 사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달란트가 있다 이 말입니다.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양무리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뭔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교회 되게 하신 거예요. 그걸 발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은사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양하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다양하게. 아니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도 못하는데 이 통일성과 다양성을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그런 시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뭔지를 먼저 알아가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모일 수 있을 때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지금은 교회가 뭔지를 좀 알아가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다시 우리가 모여서 다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때 반드시 통일성과 다양성이 조화를 이룬 그런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